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신약성경 279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5년을 해도 10년을 해도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가 더 이상 연장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교회란 무엇인가, 이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우리가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주제로 우리는 무결점 예배라는 시리즈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운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무결점 예배라는 그 시리즈로 나누었던 그 6주 동안 이 시리즈로 은혜를 나누면서요, 정말 6주 전과 오늘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정말 눈에 띄게 놀라울 정도로 우리의 예배 모습이 달라졌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한 것 없이 그냥 와서 내 삶에 조금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정말 의미 없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었지만, 이제는 낮이고 밤이고 보이는 곳에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이 모여져서 참으로 아름다운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하면 역시 세종중문교회, 이 구호를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살아있는 예배하면 역시 세종중문교회. 이 구호에 대한 끊임없는 그 욕심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이 세종중문교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요, 교회란 무엇인가 두 번째 주제로 파트 2, 두 번째 시리즈로 교회는 관계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 광고했듯이 세종중문교회 개척 이후로 제가 준비해왔던 모든 설교 시리즈 중에 제가 가장 많이 고민하고 가장 많이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설교 시리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이고, 또 세종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반드시 듣고 반응해야 될 그러한 주제의 말씀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이번 시리즈 동안에는 제가 1부, 2부, 3부 설교 제가 다 하겠다고 담임 목사님에게 오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반드시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 주도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요, 근본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모든 교회들이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와 왜 다르고 무엇이 다른지, 그게 다를 수밖에 없는 우리가 풀지 못했던 그 비밀을 우리가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풀어내서 참 교회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이 교회가 현실로 이루어 가기를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여러분께 제가 한 가지 또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리즈가 있는 동안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올바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진짜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모든 교회들, 현대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의 모태가 되었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 2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과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정말 많은 부분에서 큰 차이점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쭉 말씀을 보시면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들이, 즉 믿는 사람들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은요, 이 모습 중에서 42절의 말씀은 대부분 이루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42절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들이 믿는 자들이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 힘씁니다. 정말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요, 교제도 있고 가르침도 받고 떡도 떼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가 무엇이냐? 이 42절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43절에 그들 모임 가운데 마땅히 따라와야 될 일인데, 43절은 조금 우리랑 달라요. 왜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어요. 기도하는 곳에 병고침이 일어나고 정말 문제가 해결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막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다 묻어지고 녹여내는 그런 놀라운 기사 표적들이 나타났어요. 42절의 말씀에 충실하면 43절의 모습은 당연히 따라와야 되고, 44절, 45절, 46절까지의 말씀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그 결론으로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온 백성들로부터 우리는 칭찬을 받아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러한 열매와 이러한 부흥이 우리들 가운데, 아니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는 건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날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사도행전 2장 지금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원어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42, 43, 44, 45, 46, 47절 중간도 마찬가지고 모든 절이 시작할 때 end라는 접속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교회는 이거를 따로 띄어 이것만 있는 게 교회가 아니라 42절 말씀에 충실하면, 우리가 가르침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면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모임 가운데 43절로 이어지고 44절로 이어지고 결국 47절까지 이어져야 되는 게 오늘날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요, 42절에서만 멈추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모여서 가르침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는 하는데 거기에서만 멈추어져서 43절로 넘어가지 못해요. 계속 정체되다 보니까 교회의 힘도 빠지고 교회의 권위도 무너지고 교회의 능력도 없어지고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게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본질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데 그게 마땅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 순응해 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가지인 우리가 나무이신 예수님에 붙어만 있으면 가지는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그 나무가 공급하는 영양분으로 그 나무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됩니다. 가지인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올바로 서 있기만 한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 속에 아까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함께함과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것과 내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것과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고 많은 기사 표적들이 나타나는 것, 그러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건 당연한 일인데 이러한 열매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47절, 하나님의 말씀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 즉 칭찬을 받으니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열매, 내가 나아가서 내가 나의 힘과 능력으로 부흥을 일으키든 사람의 욕심을 채우는 부흥이 아니라 나는 이곳에서 참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뿐인데 이 교회됨의 모습을 서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부흥의 모습과 그 열매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사도행전 2장 42절을 넘어
이제 43절부터 47절까지의 그 말씀의 열매들을 기대하거나 바라지도 않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은 그냥 42절에만 머물러서 기도하고 떡대고 기도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게 교회인 줄 알아요. 아니요, 그것은 출발점이에요. 내가 그것만 자른 게 교회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나의 나눔이 있고, 나의 헌신이 있고, 나의 것을 팔아 필요한 사람을 나눠주는 사랑이 있고, 헌신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그게 교회인데, 우리는 42절에 고정되어서 우리가 그냥 부흥만 외치는 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참된 교회가 된다면, 우리가 올바른 교회를 세운다면 주님께서 친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터인데,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세상이 부러워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될 텐데,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이 흔들리거나 내가 움직이지 않고 늘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터인데, 우리는 주님의 아름다운 값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교회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아까 읽어보았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믿음과 내 신앙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진 상태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만 원하는 하나님은 그 요술램프의 진이가 아닙니다. 나의 구함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마땅한 교회와 마땅한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은요, 주님께서 행하실 일에 나의 욕심도 나의 욕망도 다 굴복하고 엎드려서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게 바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바로 세종중문교회가 더 이상 사도행전 2장 42절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는 43절, 44절로 넘어가 47절의 모습을 회복해 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뭐라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딱 한 단어로 묘사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그러니까 뭐 교회는 관계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뭐다? 우리 짠 적 없고 미리 예견한 거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딱 한 단어로 묘사하면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 둘 셋. 자, 하나님은부터 시작. 하나님은, 예, 제 귀가 이상한 거 아니면 제일 많이 들린 답이 뭐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고민할 여지 없이 사랑이란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그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자체는, 우리 마음속에는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고 원망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지만,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사랑의 때가, 사랑의 모습이 묻혀지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보십시오. 풀 한 폭이, 동물 한 마리, 새 한 마리, 물고기 하나, 사랑이 없이, 사랑이 빠지고 혼자서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그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성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만들어지는 그 순간부터 정말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냄새를 풍기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똥입니다. 똥. 뿌지직 이렇게. 제가 지난달에, 어제도 우리 이제 청소년부 아이들이 이제 또 이 교회 주변에 막 쓰레기를 다 줍고 이렇게 찾아다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지역 이렇게 막 봉사하고 섬겨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진짜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도 칭찬도 안 해주지만 그냥 나가서 주워요. 그러면
너무너무 이게 기뻐요. 어떠한 열매가 있냐면 어느 학생이랑 또 어제 중학생인데 이 친구랑 같이 이렇게 쓰레기를 주스면서 나가는데 그 학생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는 쓰레기 이렇게 많이 버렸는데 이제 도저히 못 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하고 있잖아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쓰레기를 주던. 아무튼 어제도 이렇게 하다가 지난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쓰레기를 열심히 주스며 가는데 근데 검정색 이렇게 뭐 이렇게 덩어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야 하고 딱 주스려고 왔더니 세상에 똥인 거예요. 그것을 지면 그 냄새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이제 베트남 선교를 가셨습니다. 베트남에 단기 선교를 가셨는데 가서 어떤 일을 했냐면 거기서 이제 그 소, 돼지 이런 이제 거기 이제 그 농장을 좀 섬겼는데 그 오물들 있잖아요. 이렇게 쌓여 있는 오물들을 이제 퍼다가 리어카 같은 이제 카트에 리어카에 실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운반해서 거기다 이게 나르는 일을 했어요. 그 이제 똥을 열심히 퍼다가 거기에 모았죠. 옷 다 입었어요. 다 뭐 안 들어가는 옷 다 입고 이렇게 가가지고 이거를 하고 가는데 리어카를 이제 끌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앞에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가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뒤에서 이제 리어카를 밀고 무거우니까 막 울퉁불퉁하고 무거우니까 이제 밀고 가는데 이제 무게 중심을 잘 잡지 못하거나 힘들면 어떡하죠? 리어카가 들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뒤에서 미는 사람은 똥통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똥을 뒤집어 쓴 겁니다. 야, 이게 얼굴에 똥독이 시뻘겋게 얼굴에 똥독이 오르고 진짜 따갑고 고통스러운데 제일 고통스러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냄새요, 냄새. 하루에 샤워를 5번씩 해도 냄새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한 번 똥통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정말 잠시간 들어갔다 나왔는데 냄새가 안 빠져서 그분이 선교하는 내내 그분이 거하는 그곳이 곧 푸세식 화장실이 됐어요. 밥 먹으러 가잖아요. 이걸 밥을 먹는 건지 똥을 먹는 건지 뭐 쇼핑을 하러 가면 이게 지금 뭐 새 옷을 산 건지 뭐 똥옷을 산 건지 냄새가 안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이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사랑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사랑의 냄새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묻혀져서 무조건 나와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크기와 능력을 아는 사람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정적인 사건 뭡니까? 바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그의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살리기 위해 그를 죽이기까지 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그 놀라우신 사랑이 그 사랑의 결정체죠. 그 사랑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바로 나이고 그게 우리고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그 크리스찬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고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러한 곳이라면 교회의 어느 곳을 둘러봐도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져야 되고 내가 교회 안에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의 집단 속에는 안 보여줘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 사랑을 알고 믿는다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데 한번 여러분 자신 있게 둘러보십시오. 옆 사람과 또 주변을. 하나님께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이 보여지고 느껴지십니까? 좀 둘러보시라고요. 이렇게. 예?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의 사랑이 내가 느껴지고 이 사람의 마음이 내가 보여지십니까? 사실 이렇게 딱 말하면 아멘 이렇게 그게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답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진짜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을 보면 온통 미움과 상처투성입니다. 이 봉사를 하고 저 봉사를 해봐도 결국 남겨진 건 만신창이가 된 내 마음과 몸뿐입니다. 교회의 구석구석을 돌려보면 온통 무관심과 이심밖에 없고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는 나의 열정이 바뀌어서 상처가 되어서 돌아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의 모습입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면서 실상은 내가 하고 싶은 사랑,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 범위 내의 사랑만 실천하는 곳이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면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내가 낯선 자에게 먼저 다가가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요? 내가 그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나아올 때 누군가가 요청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내 눈에 띄는 그 일을 하는 게 그게 그렇게 힘든 일입니까? 모든 교회마다, 모든 교회라는 공동체마다 봉사자와 헌신자가 없어서 맨날 무슨 상점 모시듯 봉사자를 구걸하는 게 그게 교회냐는 말이죠. 그게 누구의 사랑의 모습이냐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변질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임과 이러한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성경 어디에서도 가르쳐 준 적도 없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게 교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그러한 교회에 몸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마땅히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에이, 교회 다 똑같아. 야, 열심히 해도 다 소용없어. 아무도 몰라줘. 아무도 안 알아줘. 그게 마땅히 그냥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우리의 고정관념 틀 안에 집어넣고 우리는 교회를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거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어디를 둘러봐도, 내가 누구를 살펴봐도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느껴지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고장나고 부셔진 그 교회들의 모습을 보고 겪어오면서 또 다른 고장난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겪어왔던 그 교회의 모습의 틀 안에서 내가 적당히 상처 안 받고, 내가 적당히 봉사하고, 내가 적당히 헌금하고, 내가 적당히 은혜 받으면서 그냥 적당한 관계를 유지해가면서 다니는 게 교회야. 여러분, 교회 아닙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오늘날의 교회는 마치 빵이 없는 빵집과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엄청 배고플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배고파서 막 먹고 싶은데, 막 배고픈데 저기 멀리 그 유명한 그 빵집이 딱 보이는 거예요. 어머, 빵집이다. 가서 빵을 사 먹어야지. 내가 이거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갑자기 걸은 거니까 빨라져요, 그죠? 가서 사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막 그 발걸음, 가벼운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그 빵 냄새가 바람을 타고 오는 겁니다. 막 그 빵 냄새가 그 냄새를 맡으면 막 또 침샘이 막 자극되고 더 배고파지고, 막 머릿속으로 어떤 빵을 사 먹을까, 막 무슨 빵 막 수십 가지의 빵들을 막 상상해가면서 저기 막 소문으로만 듣던 막 놀라운 맛있는 빵집인데 거기 뭘 먹을까 하고 다가가서 그 빵집의 문을 딱 열었는데 빵이 없는 겁니다. 분명히 냄새도 났고 빵이 그 모형들도 앞에 있었고, 빵을 굽는 그 쟁반이나 빵을 굽는 모든 오븐과 모든 시스템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정작 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허탈하시겠습니까?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아마 그냥 허탈하다 못해 화가 치밀어 오를 겁니다. 빵집에 빵이 없어요. 아마 화내고, 여러분 그 빵집 다시는 가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가 빵이 없는 빵집과 똑같습니다. 교회에 가면 병들고 아프고 상처받은 나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위로받고 치유받는 곳이 교회여야 하는데, 교회의 모습은 있으나 정작 중요한 사랑이 없습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교회를 이루는 예배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고, 성경 공부도 있고, 찬양도 있고, 봉사도 있고,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있는데 정작 그 안에 사랑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잘 알고 닮아가려는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내 가족, 그냥 내 친한 사람들, 그냥 끼리끼리만 모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하는 마땅한 그런 값싼 사랑,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 영적으로 힘들고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이 온다면 아마 그 빵집에는 다시 가기 힘들 겁니다. 우리는 그 잃어버린 빵을 채워가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입니다. 그런데 13장은요 12장의 연결선상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원래 성경의 원서는 장과 절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냥 파피루스라고 두루마리 종에다 쭉 말씀을 받아 적었는데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고 불편해서 나중에 이제 장과 절의 구분을 나눴기 때문에 13장의 말씀 13장을 사랑장이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장만 따로 띄워보지 말고 12장의 연장선상으로 보실 때에만 우리는 그 사랑장의 참 의미, 올바른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12장, 먼저 그 12장의 제목이 뭡니까? 12장 1절 위에 뭐라고 써있죠? 지금 그 사랑장을 소개하기 바로 전에 12장 1절에는 바로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장입니다. 그래서 12장 내내 뭘 설명하고 있냐면 뭐 이러한 은사, 저러한 은사, 어떠한 은사,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장을 마치는 그 12장 3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여태까지 많은 은사를 소개하고 마지막 결론구에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12장에 소개된 모든 은사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 분별함, 각종 방언, 통변, 그러한 놀라운 은사들보다도 더 뛰어난 은사를 사모하래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13장 사랑장이 시작됩니다.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다시 말해 12장 내내 소개하고 있는 것들에 다 반박을 하죠. 내가 병을 고치는 은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모든 은사와 능력들이 거기에 사랑이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이것들을 알고 이것들을 누리기 위해선 우리는 사랑의 은사를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것, 그럴 때 주님께서 놀라운 길을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방언의 은사, 위로의 은사,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구제의 은사, 헌신의 은사, 이러한 모든 은사들을 우리에게 우리가 보여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사랑의 은사는 크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선물이 은사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은사와 능력만 구하고 사랑을 구하지가 않습니다. 은사는요 영어로 기프트라고 합니다. 기프트는 한국말로 뭐죠? 선물이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영어로는 gift of God 그럽니다. 하나님의 선물. 선물은 뭡니까? 거저 주는 거죠. 선물이야. 왜? 2만 원. 그 선물 아닙니다. 선물은요 대가 없이 거저 주는 게 선물입니다. 다시 말해 선물을 받은 사람은 싫어요. 이거 왜 나한테 줘요? 우리가 거부하는 게 아니라 선물을 받는 사람은 그 선물을 줄 사람을 생각하며 마음껏 누리고 우리가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자동차 한 대씩은 다 선물 사주시잖아요, 그죠? 그럼 마음껏 누리면 됩니다. 괜찮아요. 안 그래도 집 한 채씩은 남편들이 이렇게 다 사주고, 그죠? 그냥 마음껏 받고 누리면 됩니다. 방언도, 치유도, 지혜도,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면 우리가 받고 누리면 됩니다. 왜요?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그 모든 은사들보다 더 중요한 은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의 은사인데 그 사랑이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본문 말씀 밑에 말씀인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보십시오. 모든 은사들보다 더 뛰어난 은사가 바로 사랑의 은사인데, 그 사랑,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그냥 느끼는 감정으로 여깁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나는 사랑을 느낍니다. 우리는 사랑을 감정의 느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 감정에 대한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사랑은요, 모두 동사입니다. 즉 반드시 나의 행동을 통해서만 드러나 보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은사들과 다른 점이 바로 이겁니다. 그냥 받아서 누리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랑의 은사의 열매를 맺기 위해선 내가 사랑의 행동을 행하여질 때, 그때 그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의 행동이 앞설 때 그 사랑의 은사를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래 참는 행동, 온유한 행동, 시기하지 않는 행동, 자랑하지 않는 나의 행동, 교만하지 않는 행동,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성내지 않는 것,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내는 그 행동을 통해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은사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종중문교회가 이러한 사랑의 행위들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빵을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오더라도, 어떠한 모습으로 오더라도, 언제 오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나로부터 사랑의 행동을 통해 가장 뛰어나고 가장 중요한 그 은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사랑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은사는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은사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행위가 가득한 곳, 바로 세종중문교회입니다. 이 사랑의 은사가 풍성한 사람, 바로 세종중문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주인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의 열매가 우리 모두를 통하여 행하여져, 보여져, 고장나고 잘못된 그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회복시켜낼 수 있는 소중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꿈꾸어 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가득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고 맺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는 이러합니다. 보소 주님, 보세요 주님, 나의 마음을요. 어디를 둘러봐도 그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날 안으시고 주님께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세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그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혹은 어느 교회를 가서 내가 사랑을 느끼지 못한 그런 상처가 있다면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에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나는 과연 누군가에게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었는가. 내가 아는 사랑은 느끼고 받기만 한 걸 나는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나의 행동이 없이는, 내가 사랑의 말을 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하지 않는 그 일들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행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랑의 은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정말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보세요, 나의 마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이 시간 내가 부르짖을 때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날 안으시고 사랑으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어디를 둘러봐도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를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주님의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한번더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비록 나의 마음은 어디를 둘러봐도 상처뿐이지만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임한다면 이 상처가 주님의 사랑으로 바뀌어 내가 사랑의 행동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누리고 이 교회 어느 곳을 둘러봐도 어느 누구를 봐도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건강한 삶의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짖고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주님이 사랑이심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집단, 이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냥 떡을 떼고 아버지 가르침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곳에 머물러 우리가 아버지 다음 단계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습을 감당시켜주고 확대할 수 없는 그 걸림돌을 주님께서 넘어주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믿음 안에 주님 안에 뜻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정성을 다 온전한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세종직분교회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교회의 한계와 틀을 깨우쳐 아버지 내가 먼저 나서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아버지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진짜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버린 상태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30년 나의 모든 돈과 열정과 에너지를 다 하나님을 위해 쏟아붓는다 말하면서도 우리는 빵이 없는 빵집처럼, 우리는 사랑이 없는 그런 의미 없는 신앙생활을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상 어디에서도 보지 못하고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가 쉽게 바라보지 못하는 그만큼 어려운 그 사랑이 가득한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가길 소원합니다. 주님, 이게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한 건강한 신앙의 첫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요, 우리는 이 찬양을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는 이 마음에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내게 달라고 간절한 내 마음을 다해, 정말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와왔는지 저는 알 수 없고 알지 못하지만 이 시간 이 자리를 떠나는 그 모습 가운데 내가 주님의 사랑을 품어 바로 내가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도구로서 새 사람 되어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다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의 소원과 나의 욕망과 나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정말 선한 것 하나 없는 죄 많고 흠이 많은 이 연약한 모습으로 나와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가득 채워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새로워진 새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주님, 지금껏 우리는 상처받고 흠이 많고 정말 문제가 많았던 교회들에 의해서 그게 마땅히 교회려니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헌신해도 결국 남는 건 상처밖에 없다는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 틀 속에 우리는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이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지금껏 해왔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정말 건강한 교회, 정상적인 교회라면 내가 모든 은사와 능력보다 더 뛰어난 그 사랑의 은사가 바로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이 도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회, 아버지, 그곳이 바로 이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의 집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올바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나아가고 올바른 교회를 회복시켜 가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 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